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 4월 11일 주일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며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를 부르시겠습니다.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sob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힘든 삶 속에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걱정, 근심, 불안 모두 거둬주시고 오로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볼 때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부족한 믿음 생활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저지른 저희들의 은밀한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사죄 선언을 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이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서 속히 주님의 성전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병중에 계신 분들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고 또 걱정하는 분들께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분 모두께 은혜의 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은총이 성도님들과 이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내용을 보면 주님은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이 가리워 사도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사도들은 주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을 또렷이 목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은 대략 500형제가 넘는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주님을 직접 뵙고 주님의 상천한 자국까지 보며 주님과 함께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위에서 40여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찬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살다가 언젠가는 우리의 목숨이 다하여 육신의 장막을 벗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이제 그의 거처를 지상에서 그 본래의 자리인 하늘 보좌로 옮기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하늘에 계시더라도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를 대신하여 지상에서 성도의 구원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이 땅에서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있게 된다면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나 주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은 새로운 부활체의 몸을 입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유한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곳의 삶은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삶을 살다가 하늘에서 오라 하시면은 언제든지 지치 않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온 온 한평생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에 따른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천국의 상급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상급을 위하여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난 후에 주어질 상급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다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3세 동안 사시면서 오직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쉬지 않고 달려가셨습니다.
전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당하기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스스로 되어 주셨습니다. 고통의 가시관과 채찍질, 창과 못박힘으로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지순한 예수님의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젊음을 바치고 전생애를 온전히 바치며 살다간 참으로 숭고한 우리 믿음의 선지들을 생각해 볼 때 그저 부끄럽고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아낌없이 받았을진데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토록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저희들의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겠습니까? 첫째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생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도록 구별해 놓으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자유롭게 부를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사정을 아뢰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곧 주일을 구별되게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매주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시다 보면 아무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보다 달리 마음이 해이해지기 십상일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하여 듣기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며 감독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왕이면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그 예배 시간에 같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오전 10시에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모두 정결한 몸과 정결한 마음 자세로서 예배에 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깨어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두 모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우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곧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대로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은혜를 모두 체험했습니다. 이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120문도들은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체험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노동과 같습니다. 힘쓰지 않고는 절대로 쉽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좀 더 자다가 해야지, 좀 더 모았다가 해야지, 좀 더 그렇게 하다가 결국 기도할 것을 놓쳐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힘써서 해야 됩니다. 또 항상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린 마음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에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그의 영혼은 깨어있는 영혼이 될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영혼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늘 깨어서 기도에 힘을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도에 힘쓰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사도들은 천사들의 예고에 큰 기쁨을 얻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안에서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신 그 분부의 말씀을 실천하며 평생을 다 바쳤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체험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리고 이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에 담대히 나서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큰 선교 계획을 세우고 멀리 선교 여행을 못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주위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워싱턴 지역에서 이희돈 장로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희돈 장로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기 전에 병상에 계실 때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고
그뿐이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그분과 함께 교회에 출석하시는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분은 세계무역센터의 부총재직을 맡고 계실 때에도 잠시라도 시간이 나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다니시는 교회에서 전도왕으로 손꼽히기도 하셨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중에 기회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상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상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전도함으로 영원 구원하는 전도상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다시 오마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킵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믿지 않은 이웃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전도하십시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로 승천하신 주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부활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고백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희 믿음 생활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담당하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족들 하시는 직장과 사업체 그리고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